왕이 탔을 때는 평화로운 시대가 있음을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 속에 영원한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묶인 그런 인생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참된 인생의 축복이 필요하고 참된 평화가 필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된 안식과 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간표 때에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그 시대마다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을 이룬 이 피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 가죽옷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언약을 놓친 인생, 그래서 모두 다 타락한 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도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방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대를 거쳐서 또 사람들이 방주의 이 시대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더 높이 탑을 쌓자, 그래서 언약 없는 이 성공을 상징하는 바벨탑 문화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내 이름을 내고 더 높은 성공을 향하여서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가지만 결국은 언약 없는 성공은 어느 날 문제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약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때때로는 실수도 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제사의 비밀, 피의 비밀을 회복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태중에 있는 아가들,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아가들도 이제 성장을 하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말을 못 배워서 한 단어 못해서 이 아이들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단어 하나 몰라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구약의 이 시대처럼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과 같은 문제 만난 시대예요. 창세기 6장과 같은 저런 네피림 문화가 깔린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 언약 없이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표가 언젠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아이가 잘하면 괜찮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아이를 놔두고 나는 다른 걸 해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지금 이 아이들은 내 품에 안고서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소통을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 그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았던 어머니 요게벳이 자녀를 낳았는데 죽을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갈쌈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과 나무질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어도 그 나일강에 물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이 어머니가 언약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면 나일강과 같은 그 현장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나일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바로왕의 그 영적인 사실은 사단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 현장을 우리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언약 소통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태속 10달과 여러분들이 젖을 먹이면서 양육해야 되는 시간표라는 사실이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에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고 부모의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를 증인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강단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에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보에 나오는 광고를 잘 보십시오. 우리 태영아부 주보에 나오는 광고를 잘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소통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 소통의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사마리아 끝까지 그리스도의 아빠는 성령이 너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모든 사마리아 끝까지 그리스도의 주님들이 아빠는 너희에게 성령이 너와 함께 지금 부르신 찬양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곡입니다. 여행교에서밖에 안 불러지는 곡입니다. 작사가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누가이고요. 작곡자는 누구냐? 송영희 전도사입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지 않으면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렘넌트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양육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이후에 평생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오직 복음에 뿌리 내리는 시간표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바닥에도 깔고 나귀에도 덮어서 예수님을 앉히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호산나라는 뜻은 바로 지금 우리를 기도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잘못된 그 구원관을 갖고 있었고 잘못된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우리나라만,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할 그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만 구원해줄 그 왕으로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 메시아관 때문에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그 유익에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66권 속에 다 들어있으면서 이 66권 속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면서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리인데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엄마 태중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그 증거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도 우리 인생은 절대 만족이 없고 절대 행복이 없는 복 없는 인생으로 첫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꽉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엄마를 통하여서 복 없는 인생에서 출발했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인생으로 첫 출발하도록 그렇게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대단한 다윗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고백을 하였죠. 그래서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부모가 태속의 잉태 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 존재 가치를 알려줬기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반복해서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그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내 아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 빨리 모유수유 끊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빨리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러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아이 마음과 생각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잡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의 저 고백처럼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아이들이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